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3일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께 특별히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은 날은 잘 안 모이려고 그러는 날인데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하나 여러분들은 나오시기 어려울 겁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앞에 제목이 나오는데요. 생명과 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생명과 옷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뭐 있으니까 설교 제목으로 쓰겠죠? 네. 이 동물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옷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사는 지역에 따라서 아주 적합한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른 옷을 만들어 입을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새들도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정말 와. 이 누가 만들어 입혀준 옷일까요? 하나님은 보통 그 원피스 메이커가 아니에요. 보통 디자이너가 아니고 최고 수준의 그 재단사. 얼마나 이렇게 이 모양도 각각 틀리고 컬러도 다 틀리고 이거는 뭐 똑같이 만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 틀리게 아름답게 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재단을 해서 컬러를 베풀어서 이렇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름답습니까? 예.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참 이쁘다. 그죠? 예. 하십죠. 그런데 인간은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볼품 없죠? 예, 볼품 없어요. 뭔가 자기들이 이 머리를 써서 해 입어야 돼, 이렇게. 예, 그렇게 해야만이 옷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지금 이 옷을 한번 세계에서 제일 비싼 옷들을 제가 뽑아왔는데, 요거는 1,500만 달러짜리, 168억 원짜리 이런 옷 입어보시면 저는 구경도 못했어요. 두바이의 전통 복장을 토대로 디자인된 옷인데 이 박이 다 다이아몬드입니다. 1,700만 달러, 약 191억 원짜리. 굉장하죠? 예. 이거는 3천만 달러, 우와. 337억 원짜리. 도대체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영국 다이애나 비가 입었던 웨딩 드레스인데 결혼식 할 때 이게 측정 불가래요.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비싼 옷들이 있어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근데 이 타락하기 전에 여러분 인간은 옷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그림이 이렇게 보니까 꼭 없는 것 같죠? 그래서 다 없었다고 그래. 그럼 인간은 그러면 만들어졌을 때 빨가벗고 살았을까요? 예? 그 그림이 이렇게 나오니까 빨가벗었다고 생각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까 새나 동물들도 그렇게 아름답게 입혔는데 사람은 빨가벗어서 내버릴까요? 동물이나 새가 입었던 것보다는 더 아름다웠겠죠. 그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 무슨 옷을 입었어요? 빛의 옷을 입었어요. 빛. 뭐 이거는 다이아몬드가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뭐 아주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광채가 특심하게 어떤 새의 아름다운 옷보다도 한 수 위였을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해봐도 알잖아요. 아니 이 미물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당신의 형상을 닮아서 당신의 영광의 표상으로 당신께 버금가게 만들어놓은 인간에게 홀딱 뺏겨가지고 빨가벗어가지고 볼품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겠어요? 거기다가 입혀놨겠지. 새보다 훨씬 아름답게. 그건 뭐라고 그래요? 네, 영광의 옷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 8편 5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저를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타르인데 에워싸다, 둘러싸다, 옷을 입혔다 이 말이에요. 옷을 뺏겨가지고 보낸 게 아니고 옷을 입혔어요. 뭐로? 빛으로. 예.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영화 영자라고 합니다. 꽃 영자라고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은 이 불화자가 두 개가 있어요. 이 불화자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사람 인자에다가 광채가 옆에 사람의 옆에 광채 두 개가 나타난 겁니다. 사람 인자 옆에 광채. 원래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처음부터 이게 영화 영자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 영화 영자가 두 개요. 왜 그러면 아담과 하와니까 두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무 생명과와 선악과 그 나무 위에 그걸 덮어가지고 인간이 그 위에 딱 있는 모습이 영화 영자예요. 이 글자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빛의 옷을 입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는요, 빛과 생명은 동의어로 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빛과 생명은 같은 의미예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건 언제나 빛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여기 성경에 대귀법적 표현으로 빛과 생명은 같은 의미입니다.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똑같은 말이 다시 반복됩니다.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 두 문장이 대귀법으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데 빛과 생명은 같은 뜻이라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 이게 곤고한 자예요. 이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 빛이 여기서는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빛과 생명은 같은 뜻입니다. 예. 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도 대기법으로 같은 의미를 두 번 썼어요. 빛하고 생명은 같은 뜻입니다. 예. 그리고 빛과 생명은 생명의 빛이라 한마디로 표현한 적도 있어요. 생명의 빛 같기 때문에. 욥기 33장 30절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로 나의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은 거기 빛이 있어요. 생명이 없어지면 자연히 빛도 없어집니다. 빛은 생명의 상징이에요. 생명이 사라지는 순간 뭐가 없어져 버려요? 빛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영원한 생명이 사라지는 순간 빛의 옷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없어져 있어요. 그래서 타락 후에는 이 빛의 옷을 잃어버렸어요. 벗은 자가 됐기 때문에 빛의 옷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걸 벗은 자라고 합니다. 죄된 상태를 벗은 자라고 해요. 예. 인간이 타락한 후에 가장 먼저 발견한 게 뭔가 하면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걸 제일 먼저 깨닫게 됐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벗었다는 것은 죄된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표상적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3절에도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계시록 3장 28절도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벌거벗은 수치, 죄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된 상태는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 찾는 게 구원. 그렇죠?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니. 구원받는 것은 생명을 다시 찾는 거고 그 빛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생명을 다시 찾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그 에덴 동산에서의 광채가 나타나야 안 나타나? 구원 받았어도 별 광채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옷을 왜 입어야 돼? 이거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 몸이 아니야. 우리 몸이. 죄악 선고를 이미 받아서 죽은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 몸뚱아리잖아. 이 몸이 문제입니다. 이 처음 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생명은 얻었지만은 몸이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그 빛이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빛이 언제 나타날까요? 하늘에 가면 다시 빛의 옷을 입게 돼 있어요. 하늘에 가면.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썩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창조 당시의 완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부활장에 보면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안 썩는 몸으로 부활해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이 영광스러운 것 부활하면 영광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빛이 나는 겁니다.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 몸뚱아리가 하늘에 속한 자처럼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그때 가야 이제 우리 몸이 바뀌는 거야.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은 몸이 그때 가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빛의 옷, 영광과 존귀의 옷을 다시 우리는 입게 될 겁니다. 계시록 21장 24절 하늘나라에 대한 묘사가 쭉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만국이 그의 빛으로 빛 가운데로 다니고 여기서 만국은 뭐를 가르칠까요? 그리스도인을 만국이라 나라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럼 우리가 나라입니다. 나라. 그래서 만국은 눈 감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은 누구예요? 여기도 대기법이에요. 만국과 땅의 왕과 같아.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요. 영광의 강체를 입고 하늘나라로 들어온다 이 말이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아멘. 아멘. 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게 하고. 자, 하늘에 가면 에덴 동산에서 잊어버렸던 그 옷을 다시 찾아요. 그 옷을 다시 입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자, 지금 이게 옷입니까? 이거? 여름만 되면 갈아입어야 되고 또 조금 추면 또 갈아입어야 되고 뭐 그냥 갈 때마다 등산 갈 때도 갈아입어야 되고 어디 맨날 갈아입고. 근데 빛의 옷은요 한 번만 딱 입으면 그 끝이야. 어디로 가도 안 갈아입어도 돼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을지. 그 옷을 우리가 하늘에서 계속 입는다 이 말씀이야. 네. 자, 그러면 이 사랑과 생명과 빛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더라. 사랑하는 자가 생명을 얻어요. 생명. 사랑과 생명은 언제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생명은 사랑을 통해서 언제나 옵니까? 사랑하면 생명이 와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숨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든요. 사랑하면 뭐가 돼요? 생명의 옷을 입게 돼요. 네. 그 안에 근데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했어요. 빛이. 네. 요한일서 2장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어.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랑은 생명에서 사랑은 생명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과 생명과 빛은 같은 뜻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옷을, 갑옷을, 빛의 옷을 다시 입는 방법이 뭔가? 이미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어요. 그럼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건 내가 믿습니다. 그것만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게. 믿습니다. 그게 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맞습니까? 아멘.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를 얻어요? 생명을 얻게 돼요. 생명을 얻으면 자연히 이제 뭐가 생겨요? 빛의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빛의 옷을 입는 방법은 이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때 입게 되는 것이에요. 자, 제가 이 한 이야기 책을 보니까 이야기가 아니라 뉴스예요. 1909년 미국의 오하이오주 이 클리브랜드에 가트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여기. 오하이오주의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마을에 가트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봄이 찾아왔지만은 거리는 봄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음산한 그 당시 음산한 거리였어요. 거리가 우중충하고 지저분하고 낡은 집들은 페인트를 칠하지 않아서 너무 볼품이 없었습니다. 본반을 가로등 하나 없는 이곳에 살고 있는 한 소년은 몇 년째 낡은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실업자가 되고 너무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서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야. 네. 그래서 새 옷은 물론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하고 얼굴도 깨끗이 씻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그녀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예의가 바른 아이였지만 잘 씻지 않고 머리도 빗지 않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고 너무나 지저분한 그런 모습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 소녀를 지켜보던 담임 선생님, 여선생님인데 이 학생을 좀 어떻게 좀 바꿔주고 싶어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소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예, 너는 참 얼굴이 예쁜 아이구나. 내일 학교에 올 때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오지 않겠니? 그러면 너는 더욱 예쁘게 보일 것 같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날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머리를 단정히 빗고 그 다음날 학교를 왔어요. 그 예쁜 얼굴이 돋보였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이 말했어요. 너는 참 예쁜 아이야. 내일은 말이야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오지 않겠니? 그러면 너는 더욱 아름다워 보일 거야. 그런데 이 소녀가 뭐라고 말하는? 선생님, 저는 옷이 없어요. 이 말을 들은 이 선생님은 미안하기도 하고 약간 놀라기도 해가지고 그 고민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시내 옷가게를 다 돌아다닌 끝에 이 소녀에게 딱 맞는 아름다운 푸른색 원피스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격을 물어보니까 얼마나 비싼 거면 자기 선생님 월급의 절반을 줘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러나 이 선생님은 큰 마음을 먹고 그 옷을 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 아이가 머리를 빗고 탁 왔는데 거기다가 푸른색 원피스를 입혀줬어요. 아멘. 그 옷을 입고 이 아이가 집에 갔습니다. 이 아이는 참으로 이뻤어요. 그걸 입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해요. 어떻게 한 이쁜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 저예요. 아빠의 딸이에요. 아버지도 몰라볼 만큼 얘가 예뻐진 거예요. 이 소녀의 아빠는 자기 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식탁보가 싹 바뀌어 있어요. 이게 아름답게. 놀래 갖고 있는데 아내가 말합니다. 푸른 드레스를 입은 아이에게 우중충한 분위기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걸 하나를 바꿔놨어요. 식사를 마치고 엄마는 집안의 바닥을 닦기 시작했고 아빠는 무너진 울타리를 손보고 훼손된 벽을 고치고 색바른 집에 페인트를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에 페인트도 칠하고 하단에 꽃도 바꾸고 집을 싹 바꿔놨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자기들 집도 그렇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페인트를 칠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화단을 가꾸고 막 했어요. 그 다음에 시청에다 얘기해가지고 거리를 화사하게 만들기 시작하고 꺼져버린 가로등을 다시 설치해달라고 해가지고 밤도 산책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답게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클리브랜드 가트 거리는 오하이오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친절한 사람이 사는 동네로 바뀌었습니다. 이 가트 거리의 변화된 모습에 오하이오주의 1000개의 마을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하여 온 오하이오주가 아름다운 도시로 탈바꿈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선생님 한 사람이 자기 반 학생 하나를 사랑해서 옷 하나 새로 해주니까 그 결과로 온 오하이오주가 1000개의 마을이 변하는 놀라운 이적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큰 어떤 엄청난 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한 작은 변화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또 충고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거듭난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가 나타낸 빛에 의해서 온 세상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옷을 좀 바꾸십시다. 아멘. 우리 마음의 옷이 바뀌어진다면 작은 변화지만 우리 주의가 바뀔 것이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와 온 세계를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옷, 진짜 좋은 옷 입고 싶으시죠?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런 좋은 옷을 입게 되고, 하늘에 가서는 영원히 바뀌지 않은 참된 진짜 좋은 옷 입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서로 옷자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 우리의 빛의 옷, 영원한 생명의 옷,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입을 일을 생각하니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귀한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형상이 변화되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변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영원한 하늘에서의 새 옷을 입기 전에 오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마음에 입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코로나가 만연한 시대에 아버지, 우리 병원을 지켜주시고 우리 병원에 있는 모든 우리 직원들과 환우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